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 인류의 모습,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이 안 보여지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바로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를 그죠? 이렇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사단의 존재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근본을 모르면 이거 진짜 알 수 없는 것이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죄가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근본 문제가 왔는데 그게 바로 원죄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 원죄를 모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답이 없는 거죠. 근본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피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봤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예배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뭐냐? 이 원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에 가인은 뭘로 드렸느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나름대로 정성 들였는데, 나름대로 믿었는데 그 믿음은 종교라니까요. 가인의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사단을 경배한 겁니다. 가인은 이 원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원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누가 한 짓입니까? 이게 가인에게 곡식으로 예배드리도록 이 언약이 희미하게 만든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4장 이후로 왜 인간이 예배 실패한 게 모든 것의 실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문제가 옵니까?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떠나서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내 문제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 밖에서 답을 자꾸 찾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쭉 그 말씀 떠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희미하도록 속여서 또 노예되게 하고 또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떠나면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 떠나면 사단에게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되고 그저 뭔가의 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된다니까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고 사느냐? 이 생각 속에 말씀 떠나도록 속인다니까요.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세 가지를 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한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뭐냐면 하나예요. 믿어라. 그죠? 모든 문제, 이제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불신앙이 죄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제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실패한단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저주받은 예배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 없는 사람은 그게 반복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는 똑같은 물을 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똑같이 물 주면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그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 돼지에게는 뭐 줘야 돼요? 죽 같은 거, 찌개, 원시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진주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주인 물어 뜯어요. 왜냐면 못 먹는 진주 갖다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인 물어 뜯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인같이 뭐예요? 분낸다니까. 왜 맨날 그리스도만 말해 말이지, 할 말이 없나 막 이러면서 목사님 홀 뜯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는 그 말을 들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명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사니까.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막 속에서 우리는 뭐가 나요? 이게 뭐냐,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신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도록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요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뭘 바꾸는 거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성기도로.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제일 아주 본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분을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신분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사단이 뭐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뭐, 그거거든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 너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냐? 너 진짜 구원받았냐? 그럼 너 그 경제 문제, 네가 있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진짜 너 해결해 주는 거 맞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따라가고 증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요,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굶어 죽어도 거기는 안 가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 저기 어느 교회 가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한다네, 아마 이런 증거 있으면 다 갈 거예요. 거기만 가면 돌이 다 떡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가면 먹고 살 일이 생긴다네, 취직도 시켜준다네, 거기 가면 그냥 뭐가 일이 잘 된다네. 아니 그거 가니까 무슨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가정에도 증거가 일어나고 뭐. 여러분 증거 따라가면요, 그게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건드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똑같이 질문했다니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주께서 사자를 동원해서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떠받치는 한번 해봐. 야 정말 천사 동원되는 거 맞냐? 네 정말 거기 사단이 그걸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내 삶을 두고 내 환경 속에 정말 천사가 동원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정말 내가 이 천사가 동원되는 걸 내가 정말 실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죠? 사단이 이걸 건드린다니까요. 엘리야는 그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게 실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걸 실상으로 누렸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었다니까. 아니 자기네 집을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그죠? 근데 이 종은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왜냐하면 영화는 이게 실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 보여지는 환경 갖고요 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이거 건드리냐. 진짜 천사 동원되는 거 맞냐.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천사를 동원하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을 누려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죠? 그걸 지금 사단이 이거 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뭐 세상 영광을 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죠? 그럼 내가 세상 다 줄 거다.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대상이지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세상은 우리의 밥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세상은 흠모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짜 세상은 우리 밥이라니까요. 그죠? 세상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경배할 대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다 이렇게 경배 대상을 지금 바꿔가는 가인의 예배 드리도록 한다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종교라니까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사단에게 이끌려서, 그죠? 지금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 되시고, 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귀신이 들키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귀신이 귀신으로 드러나지지 않는다니까요. 귀신이 인격이 있어요. 내 생각인 줄 알지,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인격인 줄 알지 이게 귀신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요? 응답 같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뭐가 된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게요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더 큰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거기 역서 일어난다니까. 그죠? 요즘 뭐 광고에 보니까 뭐 생각대로 하면 되고 뭐 생각대로 하면 되고 뭐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면 망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이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왜냐하면 증거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뭐가 나타나진 뭐 증거를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늘 뿌리 내려지면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이 말이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마귀도 교회 한다니까요. 마귀도 목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귀신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아니 밖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 붙이고 불신 뭐 지옥 빨간 것이로 뒤에 막 이러고 막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합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믿어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상한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이렇게 막 전철에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막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사단이 교회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그죠? 한다니까요. 근데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곳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 예배.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결국은 저주받은 예배가 예배 잘못 드렸는데 그 후손까지 다 망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뭘 모릅니까? 모든 인간이 뭘 모르느냐?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그죠? 문제만 보지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저는 이렇게 요즘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마태복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또 제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면 늘 내게 고백되어야 되는데
제정신 기도할 때는 그래요. 근데 눈 뜨면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가 있거든요. 그게 잊어버려져요. 그래 내가 참 심령에 복잡한 게 많구나. 내 심령에 참 이게 뭐가 이렇게 시장바닥 같으냐. 내가 나를 보니까 그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살겠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살겠는데 그렇게 안 돼. 정말 내가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전도하러 가도 별로 그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게 복인데 하나님 내게 정말 이 복을 주옵소서. 내가 그걸 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뭐 육신적인 복이 이게 뭐 그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다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불신앙. 그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라니까요. 내가 근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이미 문제 갖고 태어나져 버렸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게 죄가 뭐냐? 죄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난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불신앙. 그죠? 말씀 떠난 게 죄예요. 말씀 떠난 것이 저주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냐? 이 문제 가지고 그죠?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된 문제거든요. 근데 와져 있는 육신적인 환경의 문제 보고 그것만 고치려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본 원인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뭘 보는 게 중요해? 근본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믿는 게 죄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고 있는 게 문제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그 근본을 건드리고 내게도 근본을 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육자인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막 11조도 안 하고 막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저게 왜 저러냐 저게 믿음이 있냐 저걸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내가 가끔 들어요. 근데 내가 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문제냐 아니 그게 뭔 문제겠어요. 10조 내고 안 내는 게 그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래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 옆에 온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초장에 어디로 가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생각이. 이게 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죠?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그게 무슨 행위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문제지. 글쎄,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실상은 안 믿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믿고 어디에 있느냐?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황폐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그걸 믿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자꾸 모든 문제 해결되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배후 세력이 뭐냐? 이 영적인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은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 와도 괜찮다고요. 그죠? 문제 와도 괜찮은 신분이 된 거예요. 왜냐? 문제의 답이 내가 있으니까. 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해결에다 포인트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를 이용했느냐? 뱀을 이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를 이용해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이용했지. 아마 하와하고 뱀하고 친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뭘 알았느냐 하면 뱀 속에 사단이 뭘 알았냐면 하와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냐면요. 이 말씀이 희미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여기에 대한 불신앙의
그게 있는 걸, 이 뱀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서 하와 입으로 그걸 고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커다란 에드버른도 바늘구녕 하나면 공기 다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99% 믿고 1% 내가 안 믿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대단한 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희미한 걸 갖다 줄 수 있는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동기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난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뭐 이런 문제. 특히 제일 많은 게 이제 경제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막 이렇게,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빌미를 줘요. 그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요나가 그죠? 그 배를 탄 것 같이럼 응답이네 이러고 딱 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희미하도록만 자꾸 사단이 그렇게 뱀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뱀이 뭡니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문틈 조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뱀이라니까요. 조금만 1%의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 99%이 믿음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뱀을 이용한 것처럼 지금도 뭔가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하면 말씀 떠나도록 속인다. 동기 준다니까요. 동기 주고 그거 채워주는 것 같이럼 능력 있는 것 같이럼 일이 되는 것 같이럼 속이고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신분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죠? 아니 하와가 말씀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는데 그게 희미했다니까요. 불신앙 약간 희미했는데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는 통로가 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도 선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게 모든 답입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를 착하게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뭐 열심히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선이 그거 해주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한 것 같이럼 또 자기 마음 주고 교만한 마음도 주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만이 그죠? 우리 선이고 하나님 한 분만 선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은 다 악이에요. 선과 악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선이에요. 다른 건 다 악이에요. 그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 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선이에요. 다른 건 다 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꼭 희미한 만큼 사단이 때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고 얼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죠? 완전히 장악해버렸고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한 개인 속에 완전히 집중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생을 장악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영향을 준다니까. 문화로 간다니까요. 지역에 점쟁이 딱 들어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이. 그죠? 개인 장악하고 가문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또 장악한다니까요. 그게 문화 아닙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역에 점쟁이들이 많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심시풀이로 갔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 같은 거 절대로 안 보고 싫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 혼자 가기 뭐하다고 멋쩍다고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점쟁이가 그 점 보러 간 친구 점은 안 봐주고 자기 집 자기 있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 빠진 거예요.
그 재미가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쟁이가 이 따라간 친구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걸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왔는데요. 뭐 하나님이 아무튼 복음 듣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지역의 이런 그 우상의 문화가 장악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동네와 나라도 장악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귀신이 장악해요. 종교, 문화 이런 거 갖고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교회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제 교회도 장악하고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단이 조직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어떤 점쟁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 한 동네에 전염병이나 재앙이 올 때는요, 귀신들이 합친대요. 그 조직이. 그래가지고 군대가 간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마을을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도 하고, 어떤 재앙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귀신 들어오니까 작은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뭐 점쟁이들도 보면요, 자기보다 큰 귀신 들어오면 그 앞에 가서 노쭉 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귀신 들어오니까 꼼짝 못 해요. 벌벌 떨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병도 낫게도 하고요. 일도 해결되기도 해요. 성공하는 것 같지는 하지만 거기에는요,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뱀을 이용해요. 그래서 뭔가 주는 것 같이만 한다니까요. 지금도 뭔가를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동기를 채워주는 것 같이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다 사단의 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범죄한 인간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도 이 인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요 일을 한다니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예배에 실패하게만 하면 돼요. 그죠? 교회 다녀라. 가라. 근데 정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일을 해.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자기가 경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가인의 모습이 뭐예요? 원한을 나고요. 원한의 사람과 이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원수 맺죠. 그죠? 시기, 질투, 분쟁,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수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 이미 알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짓말을 했다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한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죠? 자기 재물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괜히 시기가 일어난다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네.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 쉬운 예로요. 뭐 교회 뭐가 필요해요.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하고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왜 목사님 뭐 해드리고 뭐 이런 거. 그래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그 양복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맨날 1년 44철 똑같은 양복만 입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목사님 누가 양복 한 벌 있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사가 그 목사님 양복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래야지. 저 집사가 귀한 일을 했구나. 내가 해줬지.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이건 육신적인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 좀 잘하면 뭐예요? 시기 질투가 난다니까요.
그게 이게 사단이 또 신방을 왔구나. 얼른 그러면 됩니다. 수시로 잘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요게 또 신방을 왔구나.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그렇게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얼른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저 내 아우의 피를 받아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 자체가 저주죠. 신분 자체가 저주인데요. 뭐 하나님 떠나는데요. 그리고요, 늘 허무해요. 하는 일이 허사고 허무야. 다 하는 모든 일이 허사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허무가 되고,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죠? 늘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 기회를 주셨는데요. 또 불안해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죠? 죄와 같이 있을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불안한 마음 올 때, 어떤 두려움 올 때 얼른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요, 이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진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두려움 오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얼른 그리스도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정말 복음 없는 게 문제고,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얼른,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가인의 죽이는 자는, 이렇게 7배나 벌을 받겠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결의 문제가 해결책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요.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죄하고 마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고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죄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죠? 불신앙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하고 마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 해결하셨다고요.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해결하셨다는 말은 마귀도 이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 실제로 마귀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이 신분을 누리느냐.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사단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갔다 돌아온다니까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이 자녀입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내 신분이 아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신분으로 바뀌었고요. 복이에요, 복. 기분이, 내가 복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됐고, 그죠? 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환경이 바뀌어져야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게 돼.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못 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맞다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같이 주인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답이에요. 그죠? 주인이라니까요. 그럼 이 답을 가지고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하면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죠? 골로새 4장 1절 3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죽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육체를 또 자꾸 환경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배경을 누리면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근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일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타나지는 게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면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요. 그죠?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상하게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내게 붙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원수 맺는 마음이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돕고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두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죠? 주일날만 예배가 회복되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